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 포인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묵상 포인트는 굳게 결심하다입니다. 굳게 결심하다. 오늘 51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발걸음은 엄청난 부담과 무게감을 느끼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1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발걸음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결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굳게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8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굳게 결심하다는 뜻이 다 비슷한 것,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로는 지금 이 누가복음 본문이 유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굳게 결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확고한 결심이나 결의로 더 두드러지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의 뜻이 이렇게 쓰입니다. 특정한 한 방향을 향해 단호히 자기 얼굴의 방향을 정하거나 그곳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여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특정한 한 방향. 예루살렘은 배신과 음모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공과 명예를 쫓지 않습니다. 진리와 공의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쫓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향해 자기 얼굴, 자기 마음, 자기의 중심, 자기 인생의 방향, 인생의 계획 등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뜻을 위해 사시면서 여러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 아버지 뜻의 성취를 위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한 굳은 결심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을 향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는 하루가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닮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이 묵상 포인트로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명의 사람을 마주하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라라고 청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가 된다는 것의 무게감, 지금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좋고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언제나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 또 두 번째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오늘 5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 그리고 율법에서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최우선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례가 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0절 말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청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라는 전제가 붙죠. 가족과 작별하고 올 시간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가족들과 인사하는 것, 그 정도는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선 되어야 하는 일이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성이 덜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겠다, 잠시 후에 하겠다,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겠다 등등, 이런 거예요. 조금 더 가정이 안정되면 교회 가겠다, 고3 수능만 지나면 교회 가겠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교회 가겠다, 일단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뤄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등등. 여러분, 주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이유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치보다 우선될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족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주님 따라가지 못하겠다, 나중에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은 나중에도 또 다른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자꾸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데 계속 자꾸 미루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봐야 할 친구들이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큐티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해야 된다는 거 잘 알지만 아직도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하자고 우리 약속했었잖아요. 아직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부르실 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또 그것 결단한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